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그 사람과의 무언의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매너 있게 행동할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나라와 나라에는 어떤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또 중국 또 멀리 있는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한미 동맹 혈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을 건드리는 행위는 즉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침범하는 나라는 반드시 미국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정, 이런 조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합니다.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네바 협정의 골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와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그 상대방의 포로를 우리가 잡았을 때 그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세계적인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무기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한테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함부로 다루게 되었을 때 역시도 많은 제재와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협정과 조인이 깨어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쌍방 간의 이런 협약들은 깨어진 거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 이런 협정과 조인이 아주 복잡하게 북대서양 기구와 나토, 미국 뭐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있었던 것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 중에도 반드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네가 약속을 했으면 그 부분만큼은 절대로 깨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네가 먼저 약속을 깨는 사람은 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이게 체결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약속 시간 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찍 서두르는 습관이 참 너에게 좋은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요. 요즘 학생들이나 요즘 어린이들, 우리 요즘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한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속이 불이행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잘 유지되고 있고 인간이 이 세상을 정말 망치고 있어요. 그 짐승은 100년, 1000년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자연을 훼손하지 않지만 사람은 10명이면 10명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망치고 100명이면 100명 그만큼 망치고 계속해서 인류는 이 지구를 망치는 그 주범이 되어 지금까지 환경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구가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너의 다윗에게 허락한 왕권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 지속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살아있을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꺼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과 이 반대되는 유한한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로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마치 인간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고 인감 도장을 찍고 교환하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좋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도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내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지만 한 가지 약속하자. 너희들이 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또 나만 따라와야 된다.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켜주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과는 다르게 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잘해야 돼. 알았지? 만약에 잘못하면 쫓겨나. 이렇게 유한한, 가변적일 수 있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조건이죠. 엄청난 축복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없으면 울고 그러지만 조금 크면 엄마 아빠 없으면 신바람 나게 지네들이 하고 싶은 것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았는데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세상의 온갖 욕망과 쾌락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 진짜 충성과 사랑을 바쳐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이사야 이 본문까지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족속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허락했던 이 가변적인 언약은 이미 다 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만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오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저 밑에 다윗 가문의 끝자락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에게 항상 주목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다윗 왕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복받는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태평성대를 누리며 다윗에게 허락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누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다윗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서 모두 동일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체결이 되어졌는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면 우리가 다 맞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고통을 받으시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결하겠다. 내가 이걸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 약속, 영원한 언약으로 이 약속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잘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들어도 엉뚱하게 들으면요, 딴소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죽은 거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듣고 청종해야 돼요. 잘 듣고 깨달으면, 이분이 나를 대신하여 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에 나에게 있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애들 없어도 나 혼자 돈 벌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 대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지옥 심판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찢겨 죽으신 거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코로나가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는 공부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걸리자마자 의사에게 가서 약 타다가 약을 먹고 쉬세요. 좀 쉬고 약 먹고,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이 코로나를 코로나에서 다 이제 해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문 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문 의사만 만나면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전문가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전문가예요. 이분 외에는 우리 인생을 고칠 분이 없고, 이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최고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들을 것을 듣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다 들린다고 소리가 아니고 다 보인다고 지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부정적인 것, 의심하는 것, 절망적인 것, 원망하는 것, 그런 거나 내 속에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들어갈 틈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틈이 없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 저는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복되고 확실한 은혜가 여기 있는데 이 확실한 은혜를 버리고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나는 너무나도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 이러면서 불안과 초조해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의 그 출생을 정말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신실한 약속대로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년 한 3개월 동안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와 봤지만 여러분 핑계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핑계할 게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한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 그거 외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전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 더 도전을 받으시고 나는 확실한 은혜 아래 있고 나도 확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